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도적이 없는 세상을 여는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9장 17절입니다.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적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귀는 도적이죠. 강도요, 절도, 도적입니다. 이것들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성을 마귀가 자꾸 추락을 부패시켜갖고 도적으로 만듭니다. 목구멍에 버덕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몸이 굶주리면 결국 도덕질로 가게 됩니다. 도덕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데요. 마귀가 인간에게 도덕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가 인간 세계에 풀려나가서 인간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자기 통제력이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그리고 인간성 부패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성 부패, 완전히 그 통제력을 상실하면 생물학적 욕심에 끌려갑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되죠. 그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만물은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마치 자기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만물을 악용합니다. 모든 걸 악용하는 것을 가리켜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극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우리 속에 예수의 갈망을 일으켜갖고 예수한테 더 매달리게 되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결코 마귀에게 오염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그 본질, 마귀의 본질, 도덕질하는 모든 성질, 모든 행하기 약한 성질들을 하나님하고 다른 그 모든 성질을 완전히 척결해버리죠. 하나님의 청력으로 쳐버리면 영구적으로 멀어집니다. 자기 그 속에 더러운 속성, 사람이 그 가난해지면 생물학적 본능이 나와서 도둑질에 먹습니다. 사기질하고 매춘하고 그 다음에 강도질하고 살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성령의 권능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그걸 억제해버립니다. 기근 적신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성령의 권능으로 억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만 기근 시에 제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그 모든 더러운 간음, 도덕질, 사탄의 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나비죠. 가나비고요. 가네부입니다. 발음은 가네부. 음력은 가납입니다. 가납. 여기서 이제 이 물은 마임입니다. 마임.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마음으로 이게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달다는 말은 마사크 혹은 마다크로 하는데요. 만나다라는 음어고 좀 비슷해요, 우리말. 그리고 빵은 네햄인데요. 우리말 구매 헛기침 애행과 비슷합니다. 몰래는 세더인데요. 우리말 구매 세나다 이 말과 비슷해요. 그 다음에 맛있다는 나엠이거든요. 냄 혹은 얌입니다. 냄새 할 때 냄, 얌 할 때 얌. 얌은 이제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그 생선이 맛있다. 소금 절인 것이 맛있다. 그래서 이제 양념 할 때도 얌.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도적은 도적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도적을 양성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만물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만들어진 존재인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니 도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적을 미워하시는 성품이십니다. 영원히 미워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덕질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하십니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통제만을 다 받으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심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으로 오시면 결코 그 모든 도덕질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티끌만큼도 타인의 것에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동하게 하셔서 완전히 도덕질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도덕질에 관한 구절을 하나씩 모두 다 고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면 어려서 남의 거 훔친 거에서도 시작해서 그날까지 남한테 손해 끼친 거 다 이게 변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물질에 관계되는 죄는 속건죄라는 걸 드려야 돼요.
삭개오는 토색질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둑질에 대한 그 벌금을 스스로가 물어서 이제 갚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기준에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속에 얼마큼 변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도적이라는 말이 제일 이제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아주 37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37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예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예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에 예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예삼촌의 암양들이나 암년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예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예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을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예삼촌 집에 거한 20년에 예삼촌이 2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이 양딸을 위해 6년을 예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야곱이는 도적을 맞으면 오히려 자기가 물어냈다고 그래요. 낮밤으로 도적당한 거 다 물어냈다고 그럽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것에 충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대각성이 우리 대한민국에 몰아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통제를 받는 전제 조건하에 도둑질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성품, 성질 마인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썩어져가는 성품을 이제 마인드해서 도적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가난이 덮치면 도둑질하게 돼요. 열을 굶으면 배고파서 도둑질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선 절제가 안 돼요. 생물학적인 존재라 그래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아무리 굶주려도 도둑질 안 합니다. 그게 생물학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힘이죠. 하나님은 만유를 통제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억제를 해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통제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걸 버팅하니까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먹는 거에 참 약하고 마시는 거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도적이 없는 세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업하기,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된 곳에는 남을 부자를 만들죠. 하나님의 성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손에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투자하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지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품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결코 이 땅에 도적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죠.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방면에 다양한 종류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공에게 기술을 팔아먹는 것도 도둑질이죠. 국가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하여튼 도둑질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변상하게 하시는 것이 회개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그걸 다 물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알바가 지능적으로 삥땅을 떼버리면 그 가게 주인은 어렵게 살아요. 경상적절을 메꾸려고 여기저기 빚을 얻어서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는데 알바는 삥땅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집 사고 화롭게 삽니다. 이런 건 다 고쳐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 자신이 도덕질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덕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입니다. 아마 1규빗이 45c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45 곱하기 20이면 이제 9m? 라는 뜻이겠죠? 9m. 광이 10규빗이면 4.5m. 예, 그게 이제 하늘에 날아가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도둑질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사람이 혐의를 생각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했지? 하늘이고 땅이 알아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면서 시침을 대죠. 그럴 때 이제 맹세컨대라든지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뭐 이렇게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죠. 그러니까 그 도둑질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자는 맹세한 죄대로 그 저주받고 끊쳐진다고 그래요. 끊쳐진다. 끊쳐진다는 말은 여러 가지 무서운 의미가 있어. 하나님에서 끊어져 나간다. 이런 소리도 되고 그 생명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끊어진다. 또는 여러 가지 그 인간 세상의 혜택에서 끊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이미 주님께서 그 원칙을 태초로부터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령되이 망사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러죠. 저주가 그 집의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적질을 아예 싫어하는데요. 이 도적질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그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청지기를 세매라. 그래가 16장 1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런 것은 전부 도덕질이죠. 예, 공금 유용이라고도 하고 달려보면 토색질이죠. 주인이 저를 불러 가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쳤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쳤느냐. 그러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피시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청지기 해고하면 그 빚을 다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얄밉지만 어떡합니까? 데리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일단 경고는 한 거니까 더 이상 이제 도덕질은 못하겠으나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만물은 다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인간이 다 청지기처럼 이제 위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청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이죠. 그거를 주인 뜻대로 써야 되는데 자기 구현을 위해 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구현을 위해 쓰니까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예수님 거를 네 것처럼 생각하고 쓰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예수님 뜻대로 사용해라.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게 예수님 건지 모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로 버리고 이거를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에 관한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면서 이제 그 도덕질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 거고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만드셨어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만드신 건데
그거를 인간에게 그 청지기처럼 맡긴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불의한 재물이죠. 과연 그거를 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예수에게 충성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네 것이라고 생각한 걸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눈을 밝혀가지고 아, 이건 다 예수님 거였구나. 예수님 거 예수님께 돌렸구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죠. 만물은 다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것에 충성을 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로 충성하는구나 생각하셔서 너 이거 아버지 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네 것이다. 네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맡기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네 거라고 좋다. 그럼 네 것이라면 그걸로 그건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지만 그걸로 예수님을 친구로 새겨라.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그 돈으로 친구한테 주잖아요. 먹고 살라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것처럼 사는 건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 사랑하든지 하나 미워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신 숭배에 빠지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완전히 도둑질을 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주신 원칙이죠.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따라가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는 돈을 막 흩어갖고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은 도둑질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상에서 네 것 내 것 구분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국가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인간 법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구분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내 것이 없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불의한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내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바치다 보면
주님이 그 사람에서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눈이 밝아져요. 아, 만물은 다 주님의 것이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 주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친구가 돼요. 친구를 새기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친구를 새기라는 말은 동질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죠. 하나님 본질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본질로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되면 비로소 한 친구죠. 한 본질이 되면은 아, 이건 다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갖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다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리 이제 영접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 사랑에 그 재산을 처분하고 그걸로 사랑을 이루면 그게 충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맡겨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자기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 성품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그에게 맡겨요. 지금 사람은 자기 것에 충성하잖아요. 남의 건 망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회사에 가서 우리나라 기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는 게 이제 노조 문제인데요. 강성 노조가 있어갖고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자본주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이만 치우면은 그 회사가 무너지죠. 소비자가 비싸게 사거나 말거나 자기들의 폭리만 취하면 물건이 안 팔리죠. 그래서 남을 부자가 되게 하는 식으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잠언서 11장 23절이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기라는 말씀은 아까의 사랑을 따라서 열심히 구제하면 사랑을 베풀면이라는 뜻입니다. 아까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은사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이 성품도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본질하고 같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적 의인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의라고 해요. 이 사람 의인이거든요. 그들의 소원은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선해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죠. 악인은 이제 아까페 사랑에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죠. 인간 성질로 살면 인간 육속에서 나오는 소망, 마귀가 가져다는 소망, 마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소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소망을 이루면 그건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 등에 이제 그 남의 것에 충성될 때 축복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해도 남을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까페 사랑을 따라서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돈이 나갔으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부하게 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내픽 경제를 하면은 안 먹고 안 쓰자
그러면 국내 경기가 안 돌아가죠. 외국 수출도 안 되고 국내 경기도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황을 이기는 방법은 열심히 팔아줘야 되고, 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폭리를 취하지 말고 서로가 승리하는 윈윈이라고 이제 서로 승리하는 거 윈윈이라고 하는데, 그 선에서 서로를 열심히 서로가 부자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내년부터는 엄청난 가난이 온다고 그래요. 지금 뭐 수출이 13점 몇 프로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경기가 이제 하강 곡선으로 막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흩어 구자에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죠. 요 말씀의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과도에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돼요. 그럼 풍족해지는 거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구불멸의 하나님의 주시는 만구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제 못해요. 자기 것만 위하는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못해요. 이게 다 인간의 성품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에 탐욕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의 성품을 받아서 그 통제를 받으면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 동질성이 된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고 하나님 것을, 이제 너 내 친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대신 이 지구에서 큰 돈을 좀 맡아줘야겠어.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자금, 뭐 몇백조든 몇억조든 맡기시면은 그걸 거기에 맡겨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때마다 일마다 풀어 쓰게 하셔요. 그 손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어요. 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지하 정보를 만들어 갖고 세계 글로벌 정부를 만들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은대요. 그러면 돈이 없는 나라가 생기죠. 거기는 처절하게 이제 굶주려 죽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기축통화가 되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만들려고 거짓거리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뺏어다가 마귀 돈을 뺏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마귀 돈은 우리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것들이 탈취한 거니까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전 세계 인류를 흩어 구제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전 세계 인류를 저 가난과 기근 속에 놔두면 가난하게 될 뿐이 우리나라가 자꾸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국민이 3천만, 4천만이면, 그다음 하나님 성품으로 구제를 좋아하죠. 하나님 원래 구제를 좋아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윤택해지는 거예요.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죠. 아주 그냥 기근해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먹을 거라고 그냥 꽁꽁 담을 높이 쌓고 경비병을 도가면서 CCTV도 보고서 저 혼자 먹고 사는 그 집 불나 죽죠. 저주받죠. 그러나 좀 싸게라도 팔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하죠. 그냥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그렇죠? 자기 재물을 의지한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자리에 간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저주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참으로 조심해야죠.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군몰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친구가 되면 청직이죠. 사람이 이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 멸망으로 안 빠지려면 정말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령 통치를 받게 돼야 돼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 예수님만이 돈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으면 돈 가지고 죄를 안 져요. 그리고 참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나온 헌금을 하나님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어 이제 집사들한테 맡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으셔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어떤 사람 500만 원, 어떤 사람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공평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죠.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그걸 악용하다가 망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5절에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폐허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도둑질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히 도둑질을 멀리합니다. 모든 도둑질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오히려 구제하고 남한테 넉넉히 나눠주는 삶을 사는데요. 출애굽기 22장에 이 도둑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수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를 갚아라 있어요. 그러니까 5배나 갚아야 돼요. 양은 4배나 갚아야 되고 이렇게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한 거는 그냥 그 돈만 변상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에 소 하나에 소 5수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아야 돼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용서를 받습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돈을 후이면 그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금을 팔아 그 도둑진 것을 배상할 것이라. 이렇게 무섭습니다. 꼭 배상을 해야 돼요. 속건제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인신매매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노동을 해서라도 꼭 도둑질한 것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에는 5수로 갚으라고 했어요.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속건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단순히 자백만 하면 용서되는 죄가 있고요. 도둑질한 것을 변상해줘야 이제 용서받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갑절을 배상하라는 말도 있고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이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랬어요.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이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운을 태우면 불 놓는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둑질 했습니다. 자백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 주인한테 그걸 돌려줘야 돼요. 이제 그 주인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죠. 하나님은 실질적 주인이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적이 갑절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에게 맡겼잖아요. 그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을 갑절을 치르라는 거예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서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돼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었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남의 것에 충성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걸 잃어버렸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며 그 찢긴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맡았다가 도적당하면 그 임자한테 배상을 해야 돼요. 만일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는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임자가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그러니까 남의 것에 정말 내 것보다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낸 것도 새로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정언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시면 빙패리를 아내를 삼을 것이라.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하면서 남의 성도 도둑질하면 반드시 아내로 삼든지
그 애비, 그 처녀의 애비가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치료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볼 때 얼마나 남의 것에 충성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이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에 대한 죄입니다.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여리고성에서는 그 얻어진 건 다 바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21절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레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물을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곶자리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기록해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기록해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곶자기라 부르더라. 그 극렬한 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극렬한 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과 도덕질로 하나님과 도덕질하면 이게 극렬한 분노를 내리시는 거죠. 아골곶자기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도덕질이니까 서약한 거를 도덕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골곶자기의 저주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것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서 15장 6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이 압살롬이 행함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 했어요.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다윗 안에 와서 기름 부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예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건 왕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런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 세우신 종들 옆에 이제 그에게 맡기신 그 인적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야금야금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도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욥기서죠. 욥기서 24장 14절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으며 광명을 알지 못하느니 그들은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안 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을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태가 그를 잃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느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도둑질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시편 50편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은 자에게서 소원을 갖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인간이 하나님 거를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건 감사 도둑질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죠.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한 자의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며 내 해로 괴사를 행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들을 비방한다. 네가 이 일을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 본질하고 우리 본질하고 다르고요. 우리 본질은 나날이 썩어져서 인간은 썩어져서 도적놈이 돼요. 도적하고 짝하고 온갖 짓 다 합니다. 인간의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잃어버린다는 건 심령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택을 다 감사로 갚아야 되고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생기는 감사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몸을 하나님께 안 바치면 그거는 하루살이만 걸러내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보답하고 몸으로도 보답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서 뭐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도둑질해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잠언서에서의 도적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도적이 만일 줄 때 배를 채우려면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않죠. 그러나 이제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돼요. 잠언서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우리 본문이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 그랬어요. 도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도적과 짝하지 않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 맹세를 듣고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도적하고 짝하면 안 돼요. 자신도 도적의 성질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본질만이 도적에서 영혼이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의 습성에 도적의 습성이 붙었더라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잠언서 30장 9절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도둑질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이 도적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도덕질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본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됩니다.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백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커미션이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싫지 아니한도다. 이게 인간이 부패하면 모든 기득권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데 써먹습니다. 이사야 42장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힌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공포를 일으켜 갖고 사람을 자기 곁으로 모이게 만들어서 자기 것 삼는 겁니다. 위기관리는 예수님이 해주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스스로 구원자인 척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요. 도적맞고 탈취당하고 그 굴 속에 갇혀버립니다. 옥에 갇혀요. 노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의 그 먹거리, 식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정욕거리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인생 그렇게 망하는데도 공포 사람을 일으켜갖고 사람을 끝없이 공포를 일으켜서 자기들 곁에 붙들어 맵니다. 노력하고 탈취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을, 백성을 예수님께로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것을 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에게 가서 구원받고 성령의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 세팅을 해놓기를 탈취를 당하게 하고 도적에게 붙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그 길로 행치 않으면 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묶여서 그것의 종로로 타다가 망하는 겁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같이 이스라엘 집고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갖고 강도의 구류를 청소했잖아요. 도적의 수고 구렬을 만드는 거죠. 이게 도적의 구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절대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는 예수님의 본질의 통제를 안 받고 인간성에 부패한 걸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살펴보니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도적을 배척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워하고 배척하죠. 그리고 도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인간성이 부패고 도둑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인간 성질을 만드는 도둑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둑질로 몰려갑니다. 인간 성질 마인드는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성령으로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 영구적으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가난이 왔을 때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극한 가난이 와서 정말 기근에 빠져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극한 가난이면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간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영구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만 그 미련한 여자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미련한 여자, 여기 있죠? 미련한 계집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행극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영구적으로 벗어나야죠. 하나님 본질 통제만이 그녀를 이기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가난마귀가 덮치면 이를 이길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뿐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그것들을 영구적으로 결박 물리치는 하나님의 청력을 얻어서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도적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전설한 바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 처음에 예수 모르다가 예수 만나면 도덕질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편성하게 만드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후부터는 도덕질할 수 없는 하나님 성품이 와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도덕질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고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댓글을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가지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 성질 또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다 찾아내야 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빛 앞에서 다 철저히 털어내서 도덕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나 하나님께 약속하고 훔쳐먹는 것이나 이런 걸 다 털어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렇게 미련한 여자들의 유혹, 도둑질한 그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이런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커미션이 없어야겠죠. 도덕질도 없고 유용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 도둑들의 모든 종류가 다 없어져서 정말 도덕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살다가 그런 세상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준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루다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